오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영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오늘 나누는 이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진리의 기준이 되어 따라가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부활절 아침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성경의 땅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지난주까지 8번에 걸쳐서 쭉 말씀을 나눴어요. 8번씩이나 나눴더라고요. 보니까 성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지에 대한 이제 제가 방문하면서 보았던 것들, 느꼈던 것들, 또 성경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9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처음이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거나 끝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지난 주일에 보여드렸던 십자가의 길,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의 길, 여기를 꼭 한 번은 순례를 하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길은 산길도 아니고 또 고즈넉한 길도 아니고 사실 주택가, 시장통을 막 지나가야만 되는 그런 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의 성지순례를 마치게 되면 그 길의 끝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성묘교회, 거룩한 무덤 교회라는 이 성묘교회로 끝이 이제 나게 됩니다. 이 성묘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과 또 거기에 나중에 내리셔가지고 그 근처에 있었던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성경을 전하고 있는데 그 묻히신 무덤을 기념하여서 그 위에 새겨진 교회예요. 세워진 교회. 그래서 거룩한 무덤, 성묘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큽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세워진 재단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는 개신교 이게 예배당이 아니라 이 교회 내부를 다 나눠가지고 한쪽은 로마 가톨릭, 한쪽은 그리스 정교회, 한쪽은 아르메니아 정교회, 여러 교단, 역사가 아주 오래된 여러 교단들이 나누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로마 가톨릭에서 관리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를 기념해서 그 자리에 만들어 놓은 제단을 이제 방문해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외에도 이 큰 교회 안에 가면 그 여러 가지 자리를 많이 기념해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이 세워진 곳, 예수님께서 내려가지고 이제 옷을 세마포로 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마포로 싼 곳을 기념하는 곳, 여러 장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단들을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큰 교회 안에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묻히신 곳을 기념하는 곳인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묻히신 이 무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늘도 이 천사가 얘기하는 중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와 봐라, 예수님이 누이셨던 것을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무덤과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스라엘 박물관에 방문을 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무덤을 그대로 옮겨와 가지고 이 박물관에 설치를 해놨어요. 이 무덤을 보시면 이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무덤이에요. 우리나라 무덤과는 완전 다르죠. 이 무덤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지대이기 때문에 잘 파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이 굴을 파면서 이 내부를 이런 식으로 다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면 양쪽 테두리에서 사람이 걸터 앉을 수 있는 평상같이 그런 모양으로 쭉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평상 아래 보시면 왼쪽 위에 사람의 이제 유골이 있는 그 아래 보면 이렇게 작은 구덩이들이 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무덤을 파고 여기에 이제 죽은 사람을 뉘어 놓습니다. 뉘어 놓으면 한 1, 2년 지나면 이게 다 이제 유골만 남게 되죠. 그럼 그걸 수습해 가지고 그 아래에 있는 구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 무덤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또 이에 사망을 하면 또 이 무덤 옆에다 또 이렇게 누일 수 있는 곳에 돌아가면서 누워놓고, 이것이 이제 사람이 이제 유골만 남으면 또 수습해 가지고 아래에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무덤이라는 것은 개인 무덤이 아니라 가족 무덤, 가문의 무덤으로 유지가 돼요.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판 무덤인데, 자기가 쓰려고 했던 새 무덤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무덤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지는 누일 수 있는 곳에 눕혀놨던 곳,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무덤, 매장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 사진 속의 평상 같은 곳에 누워주셨겠죠. 십자가의 길을 쭉 돌아보고 또 여기에 성묘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죽으신 골고다 언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지순례 처음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길과 이 성묘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사실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이 두 명의 마리아가 찾아갔던,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의 무덤이 이제 놓여졌던 거룩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엄숙한 곳과는 사실 이곳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십자가가 세워졌던 언덕, 또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무덤의 자리가 그 위에 이제 성묘, 거룩한 무덤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 확장이 되면서 성경에서 성 밖에 골고다 언덕이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이 성묘교회는 예루살렘 구시가지 중심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뭐 성경처럼 고즈넉하거나 엄숙하거나 아니면 거룩한 그런 분위기는 전혀 나지가 않고, 여기 가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 길 순례해가지고 성묘교회 다다르게 되면 정말 많은 관광객과 또 그 많은 새 순례자가 여기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사실은 왁자지껄한 시장바닥 같습니다. 전혀 뭐 거룩하거나 엄숙하거나. 그래서 처음 분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 또 예수님이 죽으신 곳, 여기에 가서 우리가 뭐 묵상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오시게 되면 시장을 지나가는 분위기 속에서 전혀 묵상 같은 거 할 수가 없고, 밀려가지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보고 싶어도 그냥 곁눈으로 그냥 앞으로 밀려가지고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묘교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이제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과 너무 달라진 곳을 다니는 성지순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가서 묵상도 못하고 아니 무슨 뭐 관광객들과 함께 섞여서 다니는 게 오늘날 우리가 뭐 성지순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묻는 게, 그럼 이런 성지에 가면 믿음이 생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땅에 한번 가보면 없던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생길 것 같으세요? 예.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성지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참 쉽지가 않은 기회인데 많은 분들이 여기 가면 없던 사람들, 믿음이 없던 사람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지순례는 믿음이 생기라고 가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런 가냐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내 마음속에 품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땅을 이해하고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다 깊이 보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내가 이 성지순례를 가면 믿음이 있는 나는 더 믿음이 깊어지겠지만 뭐 내 남편, 내 자녀 믿음 없는 그 사람을 데려가면 뭐 믿음이 더 깊어지지 않겠나 생기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성지를 간다고 해가지고 없던 믿음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성지순례 가면 그저 오래된 고대 도시를 돌아보는 관광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야, 이게 오래된 도시구나.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도시고 십자군이 들어왔었고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한동안 통치되다가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구나. 뭐 이런 고대 도시를 돌아보게 되는 관광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사실은 성지순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장소, 어떤 믿음의 장소에 간다고 저절로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주세요.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6월절이 지나간 날 첫 번째 새벽 동틀 무렵 무덤으로 간 두 명의 마리아와 그 무덤을 지켰던 또 다른 사람의 부류인 경비병,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인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누이고 막아놨던 그 무덤의 큰 돌을 굴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이 굴려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누워놓았던 그 무덤 안에 보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무덤 안에 예수님이 누이셨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그곳에 갔던 두 명의 마리아와 경비병들 모두가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 오는 날 이 무덤의 흔적을 보려고 아주 많은 경비를 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부류의 사람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갔던 그 여인들 한 부류 그리고 그것을 탈취하지 못하게 지키고 있었던 또 다른 부류인 경비병들은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장소에서 두 눈으로 그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그 흔적만 보러 가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난 현장에서 그 무덤이 비었던 것을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보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되면 경비병도 좀 예수 믿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좀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그 흔적을 보러 가지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그 무덤이 비었던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던 놀라운 경험을 했다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보면 아니 그 정도 되면 뭐 굉장히 큰 일을 경험했으면 좀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떠났을 때 경비병들은 어떻게 되었다? 죽은 자처럼 되었다.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에 질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아도 아무리 영적인 의미에 있는 장소에 가더라도 저절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현장을 봤을지라도 믿음은 그 장소에 있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땅을 향하고 또 시작바닥 같은 그런 성묘교회를 찾아가는 이유는 이 빈 무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빈 무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증거가 돼요. 천사가 무덤을 여는 것을 본 여인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하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살이 다 찢긴 채로, 이게 뭐 수습할 수도 없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염이죠. 염할 어떤 그런 시간도 없이 급하게 무덤에 뉘어야 되기 때문에 천으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뉘어놓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6월절은 쉬고 6월절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끝납니다. 그래서 동틀 무렵에 간 거예요. 동 트자마자 내가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수습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 여인 둘이 무덤에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더니만 호연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돌을 옆에다 제껴놨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에 그러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중 8구 경비병과 같은 지경이 되지 않았을까?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건 뭐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평상시에 보던 광경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죽음이라는 그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어 있는 그 자리에 갔는데 그런 막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걸 경험하면 정상적인 마음 가진 사람,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죠. 여인들도 무서워했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무슨 무서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분명하게 마음속에 굉장히 놀랍고 무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무서움이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된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무서움,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와요. 바로 6절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말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어느 날 뜬금없이 일어난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안에서만 이미 3번에 걸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반복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3번이나 마태복음 안에서도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 하나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저 마음에 근심만 했다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들도 아마 이 들었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여인들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3번째 날 첫 새벽 동틀 무렵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두 여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을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은 비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임을 이 분 무덤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아가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될 거라는 분명한 증거가 그들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증거고, 다시 말해 이제 주님이 하신 다른 모든 말씀도 하나하나 성취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새로운 시작이 바로 빈 무덤 앞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의 사건의 핵심은
무덤이 비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빈 무덤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서 보는 것도 빈 무덤도 예수님이 누워있으면 뭐 그 의미가 달라지겠지만 빈 무덤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그 무덤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이 증거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든 약속도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을 믿기 때문에 빈 무덤이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또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약속들 역시 똑같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빈 무덤은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성지 순례도 하고 이 성경을 볼 때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오늘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라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무서움에서 큰 기쁨으로 바뀌었던 그 큰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진리고 두 번째 진리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과 대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 가운데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상태가 무슨 홀령처럼 되어서 부활할 것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만난 분들 가운데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홀령으로 무슨 영적인 상태로만 부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잠든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몸으로 부활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믿어. 왜?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몸의 부활임을 분명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몸이 아니라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있어야만 돼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무슨 홀령으로 영적인 상태로만 부활하셨다면 그 시신은 있어야죠. 그러나 이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무덤이 열리고 안에 있던 시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무덤을 빨리 떠나 돌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본문 가운데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평안하냐? 그러자 이 여인들이 금방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구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홀령이었다면 어떻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몸, 물론 그 몸은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서 그 발을 붙들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이 의미가 뭐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 다른 부활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성경이 증언하기 때문에 거의 첫 번째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증언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에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2번, 3번, 4번, 그리고 그 믿음의 반차를 따라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저도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은 주님을 따라 우리가 맞이할 몸의 부활을 증거해요. 주님, 빈 무덤을 남겨주셨다는 것이 우리도 주님처럼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나가서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주여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빈 무덤 앞에서 돌아왔던 여인들과 같은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빈 무덤이 알려주는 세 번째 진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할 때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많이 강조하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고 사실 저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으로 사실은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됐다? 십자가의 길은 완성됐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완성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그 은혜 속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데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얘기를 안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부활하셔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 이게 성도의 눈이 바라봐야 될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십자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내 죄만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용서받은 내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는 것을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활의 자리로 나가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은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도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던 그 여인들과 같이 우리 역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빈 무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빈 무덤을 보며 우리도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이 여인들이 경험했던 은혜를 저에게 주시고 우리도 끝까지 믿음 붙잡고 부활의 주를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위했던 그곳이 비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도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신 곳에서 우리에게 완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오늘 증언을 합니다. 주여, 이 진리를 우리도 또한 굳게 붙잡고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다 같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